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쇼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제 마하시나 다른 쪽에 가면 처음에 수행할 때 이게 명칭을 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 봄봄봄봄 하든지 생각 이렇게 뭐가 일어날 때 항상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이제 주로 좌선을 할 때는 배의 부품 꺼짐을 보고 걸을 때는 이제 그 발의 감각을 주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부품 꺼짐 계속 그 명칭을 붙이게 되죠. 네. 이렇게 명칭을 의도적으로 붙이면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초보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우리 그렇게 의도적으로 명칭을 일부러 붙이지 않더라도 어떤 대상이든지 마음이 대상을 아는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는 일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긴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대상을 할 때 항상 그게 뭐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관념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관념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명칭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이미 마음이 하긴 해요. 실제와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먼저 명칭을 붙인다고 하면 그렇게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마음이 이제 그 대상을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아는 순간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명칭을 붙이는 거는 마음이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명칭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명칭을 붙임으로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인가, 마음이 이미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 명칭을 붙이는 것인가, 사실은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충 그냥 볼 때는 그게 같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세심하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을 아주 미세하게 잘 지켜보면 그게 같지 않다라는 거, 거기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수행이 계속 개발되고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지혜도 많이 생기고 하며 이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떤 전체적으로 대충 아는 그런 사티가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아는 그런 사티도 있지만 동시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세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식으로 관심을 두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미세한 대상들, 더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왜 그 순간, 어떤 특정한 순간에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들이 좀 더 분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상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그럴 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집착이, 그런 좋아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면은 거기에는 이건 정말 좋은 거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것이다,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믿음을 부추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탐심의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 보면 특징이 뭐냐면 도사도 그렇고 탐심도 그렇고 여로가도 그렇고요. 그 번뇌의 마음, 그 탐심과 그 진심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른다면 그 번뇌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보고 그 생각이 거기서 딱 멈췄을 때 그 번뇌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화를 부추기는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또 분명히 그런 느낌들도 함께 일어나요. 그럼 탐심의 느낌이 일어날 때 마음은 대체로 그 느낌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 순간에 그게 좋은 느낌이 되는 것이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자꾸 그걸 더 느끼고 싶어 하고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를 또 자꾸
이렇게 일깨워줘야 돼요.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그 알아차림을 유지시키면서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그 탐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생각과 느낌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탐심의 어떤 자연적인 성질, 느낌의 자연적인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좋아할 일인지, 그리고 뭔가 아주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탐심이 있을 때와 탐심이 없을 때 그 같은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켜보고 또 조사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좋은 체험을 할 때마다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수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좋지 않은 느낌이나 좋지 않은 체험에 대해서는 그게 괴롭다라는 것을, 두카라는 것을 알지만, 좋은 느낌이나 체험에 대해서는 그게 두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수행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금 마음이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수행하는 마음과 관련되어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수행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마음의 작용들,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알도록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보고, 또 그때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 자체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건 분명해요. 이게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번뇌의 에너지가 어떻든지 그건 그냥 단지 대상이에요. 그 번뇌 에너지가 크든 작든 어쨌든 그건 단지 대상이고, 중요한 것은 견해의 부분입니다.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번뇌를 향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어떤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지혜는 있습니다. 그 지혜는 충분한데 다만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지혜는 아직 없는 거예요. 충분히 지켜봤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번뇌가 계속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건이 될 때마다 더 조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점검하면서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번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는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만큼의 지혜는 충분하지만, 그거를 다시 일으키지 않을 만큼, 지금 일어난 것을 지금 일어난 것을 사라지게 할 만큼의 지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또 이해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해의 깊이가 계속 더 깊어지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니까,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많이 개발됐구나, 이제는 이 정도의 지혜가 있으니까 앞으로 수행이 잘 되겠다,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만족스러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다음 날이라든지 뭐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좋았던 마음의 상태가 전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사회자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수행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는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가속도가 생기니까 수행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면 수행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지가 마음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오토매틱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수행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꾸준하게 수행을 했더니 드디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앞으로 평생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회자께. 아, 계속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수행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런 게 이해가 되죠.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게 그런 체험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다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모자람이 없다면 좋은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유지시킬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시킬지 모른다라는 것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게 뭐냐, 바로 위리아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위리아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그 수행의 초기 단계, 수행에 대해서 아직 그 많은 이해가 없을 때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이제 생기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런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노력의 단계가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그냥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뒤에서 그냥 가볍게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가볍게 지켜보는 거죠. 근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 단계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지, 마음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속도,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지는 상태가 잘 오기가 힘들고, 또 왔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또 더 힘들어요. 어느 정도 그런 상태를 우리가 체험하다가 또 그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그런 수행의 과정에서 그 수행의 상태가 다시 퇴보했을 때, 가속도가 사라지고 자연적인 그런 위리아가 사라졌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아까 그 좋았던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한순간에 다시 돌아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이제 다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마음가짐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고 과거에 대해서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러워지거든요.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하죠. 근데 이제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해오고 수행에 대한 지혜가 많이 생긴 사람들은 장점이 뭐냐면, 사실 어떤 상태를 체험하더라도 마음이 그닥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 일어났구나. 아, 이런 상태이구나. 아, 이렇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예상치 못한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말로 하면 참 쉬운데, 그죠?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아 이건 대상일 뿐이야, 이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 하고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마음은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되풀이해서 하는 거지만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18개로서 불교에서는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아는 일이거든요. 그죠? 알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 18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세상을 18개로서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그 18개라고 하는 건 안이비 설신의 6가지 육문에 각각의 이제 매치가 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이 있어요. 그 육문 육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우리는 이 식이라고 부르고, 이걸 다시 이제 아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옮겼어요. 왜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마음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싹디는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예. 그냥 단순히 이런 거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싹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거죠. 이제 볼 때 뭔가 보이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이 우리가 색이잖아요. 색. 그죠? 색성향 미촉법 할 때 그 색. 그 보이는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대상이, 왜 바깥에 대상이 있더라도 마음이 그걸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볼 수 없는 것이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식이라고 하는 거, 이 대상을 아는 마음, 굉장히 단순한 역할을 하는 마음이고, 그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사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해석을 하면, 풀이해서 해석을 하면 보이는 대상, 그러니까 형색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죠? 아는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띠라고 하면 그 보고 있는 그 자체를 다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는 이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사띠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보고 듣고 하는 이 작용을 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게 100% 어떤 이론으로만 알았던 거. 그냥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그걸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육문과 육경과 육식, 이 감각기관과 대상과 마음, 이 3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촉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100%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그게 이제 수행을 계속 하면서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결국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고, 특히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성질을 이해하고 듣는 성질을 이해했을 때 결국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점점 약해지게 돼요. 그죠?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수행에 대해서 몰랐을 때, 볼 때, 들을 때 항상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였죠. 내가 보고 있다라고 믿었고 내가 듣고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 나이고 보는 것이 나고 느끼는 것도 나고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네, 그런 믿음들이 강하게 있었죠. 누구에게나 다. 근데 이제 그런 실제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를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고,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를 계속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서 계속 알아차리고 하면서 이 각각의 작용들의 성질,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법의 성질, 법의 이치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하나의 그냥 작용으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마음의 작용으로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그런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 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감각기관이 다르고 감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매치가 되는 그 대상도 분명히 달라요.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눈의 대상이 형색이고 귀의 대상이 소리가 되지, 눈의 대상이 소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귀의 대상이 맛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각각의 감각기관이 있고 그 감각기관에 매치가 되는 대상들은 다 다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이치, 그러니까 그 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이치를 보니까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치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감각기관과 대상은 다르지만 봄이라고 하는 작용이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고,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고, 느낄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작용이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고, 맛과 냄새를 아는 것은 어떤 이치로서 일어나는가를 봤을 때 법의 근본적인 이치 자체가 다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살님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렇구나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떤 지혜는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분명하게 알아요. 이게 어떤 지혜인지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관념적으로 정리가 되어진다고, 논리적으로. 근데 어떨 때는 지혜가 일어나고 있지만 나 스스로는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행을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각기관과 그 대상 자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의 이치가 같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생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는 것이 일어나는 것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 그거의 이치 자체가 근본 이치 자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의근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한 거, 안근이라고 하는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이근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적 토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물질적 토대라고 할 때 그 물질이 우리가 아는 이 눈동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 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파라마터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어떤 토대로서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의근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뭐 심장이다, 머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뭔가 이렇게 이 안근을 통해서 뭔가를 인식을 하고 뭔가를 보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을 통해서 알아서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의 대상이 되고, 귀의 대상이 되고, 몸의 대상이 되고, 혀의 대상이 되고, 코의 대상이 된다고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마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이제 오늘 새롭게 이해하게 되신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작용 자체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보는 것과 생각이 같은 작용은 아니죠. 작용 자체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런 작용들이 어떤 이치로 없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게 이치 자체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이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에 대해서 마음이 그만큼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뭐 문자 보냈는데 빨리 답이 안 오신 거, 안 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자를 친구분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본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매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그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언제 올려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답장을 기다리긴 했는데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싫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마음이 그냥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게 싫어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해를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대상들이 일어날 때 이게 좋아할 것이다, 좋아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좋아하게 되고 이게 싫어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싫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고 싫어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그냥 단지 그것이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혜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즘 세상이요 보면은 이게 전화도 휴대폰 항상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 또 그 카톡 항상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바로 직통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그런 뭔가 이렇게 카톡이라는 것도 없었고 이게 이 카톡이라는 것이 또 우리 마음을 좀 더 막 이렇게 조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상대가 봤으면 봤다는 걸 내가 다 알잖아요. 그죠? 숫자 1이 사라져버렸겠지. 1이 사라졌는데 왜 답장이 없지? 1이 아까 사라졌는데 왜 답이 없지?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번뇌로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세상이 뭐랄까 진행되는 흘러가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요. 예전보다. 그죠? 뭔가 진행되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근데 그 세상이 진행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계속 조급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이 조급해졌다라는 거 느끼시죠?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그게 번뇌잖아요.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도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놓쳐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번뇌에 당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고 나면 나는 계속 수행을 하는데 왜 또 이렇게 번뇌에 당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상에서 이렇게 사소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번뇌들을 때로는 번뇌라고 인식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상황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휴대폰을 이게 본격적으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부터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이 휴대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진짜 많구나.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거에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지켜볼 때는 이게 번뇌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다가 이게 계속 사용하면서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자꾸 익숙해져 버릴 수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소하게 일어나는 번뇌들을.
마음이 뭔가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이 답장이 안 와서 조급하고 또는 어떤 통화 때문에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 그런 번뇌들을 우리가 최대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는 것, 그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일상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이익인 것이죠. 전화 벨이 울렸을 때 또 요즘 전화는 다 누가 전화하는지 다 뜨잖아요. 또 이름이 다 뜨잖아요. 근데 또 전화를 받기도 전에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반응이 또 달라요. 그죠? 어떨 때는 어떤 사람 이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기쁠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보는 순간 좀 짜증나고 받을까 말까 고민할 때도 있고 그죠? 또 막 요즘처럼 스팸 전화 많이 오면은 그게 스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수행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다 알아차림의 알아차려야 했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 수행 예전에 비해서 참 잘해. 이제 이 정도면 수행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소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 놓치고 있는 순간들이 많아요. 예전에 저 호두마을에서 수행 도패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했었어요. 그 휴대폰과 관련된 번뇌들 한번 잘 봐보라고.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그 번뇌가 일상에서의 번뇌가 휴대폰하고 관련된 것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잘 보셨어요. 잘 보시고 오늘 그 생각에 대해서 일어난 새로운 이해는 이거는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지혜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이해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서 오늘 일어났던 그 지혜가 점점 더 이렇게 더 그 깊어져야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알긴 알았지만 이 이해가 어떤 것인지 본인 스스로도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죠? 계속 지켜보시면서 수행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해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 정말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이게 일어나는 작용은 다르지만 일어나는 이치는 같다고. 그래서 하나의 그 작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 다른 작용들의 이치도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된다고요. 예전에 읽었었던 수행과 관련된 책, 그리고 그 본인이 직접 했던 메모를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수행에 대한 새로운 환기가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알아차림을 기뻐하라는 그 글귀를 읽었을 때 그게 굉장히 좋은 마음의 에너지로 작용을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할 때 하는 동안 내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지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런 애착하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또 그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런 생각들도 계속 지켜보는 그 모든 과정들을 굉장히 뭔가 스스로 여유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차분하게 잘 지켜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 흐름이라고 보살님이 느끼는 그 흐름이라는 것이 수행의 흐름인 거죠. 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면 사띠와 지혜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계속 사띠하고 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행이 계속 이어질 때 수행자가 그 어떤 흐름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마음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에는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다면은 그러면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죠? 그게 짧든 좀 길든, 좀 더 의도적이든 좀 더 자연스럽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필요가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그런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사티 하는 순간에 지혜가 이미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게 왜, 저는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배워가지고 회화를 하게 되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말이 막 빨리빨리 안 나오잖아요. 왜 빨리빨리 안 나오는가 하면은 단어를 알아도 그 단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회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다 알아도 그걸 그 외국어로 사실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문장을 만들 때 그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 외국어의 그 단어, 그 문장 체계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나라 문장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문장을 만들고 그걸 다시 그 외국어의 그 문장 체계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해요. 마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어가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은 그 과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을 다시 외국어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바로 외국어의 그 체계로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행이 아직 수행을 잘 하지만 수행에 대한 지혜도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와 수해가 공존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문해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이럴 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뭐지? 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로 하니까 좀 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짝짝짝짝 일어나니까 사실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마음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면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 요즘 그 지혜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사태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살님 수행하실 때 지혜가 그냥 이끌어가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태를 따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할 때는 사태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내가 특별하게 뭔가 노력한다는 느낌 거의 없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뭔가 특별한 노력하지 않지만 마음은 그때그때 해야 될 적절한 일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걸림이 없고 뭔가 이렇게 둔탁한 느낌도 없고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사화도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알아차림 있는 것에 기뻐하면 된다. 알아차림 있는 것이 좋은 거다. 알아차리고 있다면 좋다. 알아차림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들, 비슷비슷하지, 같은 맥락의 이제 표현들인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띠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마다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알아차림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사화도 그 말씀이 알아차림 있는 것에 감사해라, 알아차림 있는 것에 기뻐해라, 만족해라, 이 말씀이 알아차림 있는 것을 알 때 내가 그냥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건 기쁜 일이야 이렇게 인지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런 사띠에 대해서 고맙고 사띠가 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 사띠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사띠가 어떤 것인지, 사띠가 어떤 마음인지, 이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때문에. 사띠가 어떤 마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띠 하는 것이 귀찮아요. 사띠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사띠가 귀찮고 사실은 사띠가 싫은데, 그죠? 좋다는 마음보다는 싫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아직 사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수영할 때 우리가 한동안 그런 느낌 느꼈잖아요. 수영하려고 노력하고 사띠하고 있을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느낌인데 사띠 안 하면 굉장히 편안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반대죠. 뭔가 이렇게 사띠가 없는 순간이 되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죠. 대상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리기 때문에. 보살님 성향 자체가 그 하나의 뭔가에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거기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게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개를 두 가지, 세 가지를 갖지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요즘은 주식에 빠져가지고 몇 주째 계속 수행을 거의 못하고 주식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수행인데 이게 우리가 뭔가 어떤 경제적 이익에 대한 거, 또 자기 몸의 건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집착이 사실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그게 한번 발동을 하면요,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어떤 본능보다 굉장히 강한 본능인데, 일단은 그래도 새벽에 1시간 좌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호흡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고요하고, 또 새벽에는 사실은 새벽 그 시간에는 대체로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니까,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호흡만 계속 보지 말고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하세요. 왜 주식을 왜 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게 사실 마음이 굉장히 막 완전 들떠 있는 상태, 번뇌를 완전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질문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제 깨어나자마자 그렇게 자선을 할 때는 마음이 그나마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보살님이 수행을 안 하신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수행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축적되온 마음의 에너지도 어느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탐심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번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좋은 마음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태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지금 번뇌가 아직 크게 이렇게 활동을 아직 하기 전에, 시동을 걸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좀 괜찮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이 수행에 대한, 내가 수행을 왜 하는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좋은 마음들의 그런 에너지를 좀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어떻게든 시간은 정해놓고 예전처럼 자선과 행선하는 시간은 꼭 지키셔야 돼요. 물론 주식을 하지 마시고 주식을 끊으세요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내가 뭐 하라 마라 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셔요. 지금 굳이 그렇게 지금 수행을 3주간 수행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라면요, 사실 우리가 3주가 아니라 3일만 수행을 전혀 안 해도 마음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3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3주간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는 수행을 계속 열심히 3주간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느낀 어떤 그런 결과보다, 수행을 전혀 안 하고 3주를 보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의 결과가 훨씬 참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틀 3일도 아니고 3주간 수행을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보살님이 지금 느끼는, 어쩌면 보살님이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마음의 질이 더 떨어졌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마음의 질은 많이 떨어져 있고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죠? 굳이 이걸 꼭 안 해도 되는데 부수적으로 하는 거라면 저는 잠깐 좀 멈추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보살님이 어느 정도 또 마음의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는 또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적인 것이고 이게 또 불법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주간 수행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보살님한테 너무 치명적이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지금 멈추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우선은. 지금의 마음의 가속도가 지금 번뇌 쪽의 가속도가 너무 강하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를 하루에 한 2-3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 수행해야지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의 가속도가 번뇌의 가속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중간에 여기 오늘 요만큼만 하고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한 며칠만이라도 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다시 예전처럼 수행하는 쪽에 좀 마음이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게 이 번뇌하고 지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균형이 조금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뭐 이렇게 번뇌로서 어떤 행동을 하던 것도 지혜로서 뭔가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멈출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혜 쪽의 힘은 너무 안 좋은 상태이고 번뇌의 가속도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번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사실. 근데 마음은 자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자꾸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까 앞에 보살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번뇌가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그 번뇌에 계속 뭔가 이렇게 영양소를 계속 주입해 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대상으로 바로 알아차림하면 사실은 그 번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 번뇌가 막 이렇게 막 폭발하듯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이미 막 주식을 막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그런 생각들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컴퓨터 켜지 마시고요. 그죠? 그 주식하려면 컴퓨터부터 켜야 되잖아요. 컴퓨터나 핸드폰 그 자체를 이렇게 일단은 좀 켜지 마시고 최대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근데 그 보살님 평상시에 하듯이 그렇게 집중하는 수행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마음이 자꾸 이 탐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걸 자꾸 하게 하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번뇌가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번뇌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결국 그 생각의 내용을 또 쫓아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은 그것도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 수행도 하지만 동시에 호흡을 보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 쪽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셔요.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되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생각의 부분이에요. 그 탐심을 어떻게든 그 탐심을 쫓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보고 그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보지만 그게 안 되면은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 이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이번 기회에 하나 좋은 또 수행에 대한 좋은 체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요새 그 주식 하시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거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결국 거긴 탐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남겨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 결국에는 탐심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99.99%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만큼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난 요것만 가지고 살래.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 드물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것보다 몇 배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거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에요. 근데 그 탐심을 굉장히 합리화시켜주고 그 탐심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런 생각들을 보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의 포인트는 뭐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데 불교는 항상 그거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그게 탐심의 마음으로 하는가, 진심의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지혜의 마음으로 하는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탐심 전혀 없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 탐심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 탐심에 잡아먹히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번뇌가 일어날 때, 진심, 화가 일어날 때는 그 화는 어떻게든지 스스로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탐심의 경우는 사실 좀 달라요. 이 생각으로 이론적으로는 탐심도 두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탐심이 정말 두카라고 하는 이해도 우리가 진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그런 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거죠. 이 탐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경제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합리화시키긴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탐심들을 얼마나 지켜볼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그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두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두카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두카라는 사실조차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의 성질 자체에 대해서 정말 아직 많이 이해해야 되고 알아갈 것들이 많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부를 더 이렇게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탐심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스스로를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사실은. 탐심을 일으키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 경제, 돈에 대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만큼 버는 것이 만족할 만한 것이 이런 것들은 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각자의 몫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적용시켜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탐심 그 자체를 그 마음이 그거를 번뇌로서 얼마나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동시에 그 번뇌 자체를 마음이 자꾸 이건 필요한 거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